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348번째 시간으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너무도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되다 보니까 아직 세상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출구가 없는 그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최상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절대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또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저 후진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들과 비교를 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교회도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가 내세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또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정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율법주의화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라면 당연히 점점 높아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나에게는 한없이 높게 잡아야 하고 상대에게는 한없이 낮게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도덕에 너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교회가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도덕적인 기준은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나 누군가가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생명을 전하고 싶어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더욱더 어둠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더욱 율법주의로 어두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직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를 진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보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진 백성이 오면 법에 따라서 성소에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짓고 오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제사장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죄에 대하여 자복을 하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과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신 것을 밝히 드러내어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직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의 직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히려 참빛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어두움에 거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이 빛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전합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소자들을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고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제가 보고 있는 교회는 다 어두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눈에는 빛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교회는 타락을 거듭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율법은 여러분 폐해졌습니다. 폐해진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율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거절을 하려고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내가 그들의 눈에 죄인으로 비춰지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의로우면 그 아들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물론 성도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언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도 그렇습니다. 죄인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죄인과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믿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육체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율법에 정한 대로 양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한 후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실 것을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입니다.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안 져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도덕적으로 비춰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범하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로는 복종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온전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제가 죄를 지라고 지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숙한 성도는 그런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욱 진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욱 진보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것에 힘을 쓰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명에 대해서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몸으로 지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은 믿음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아니한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가라지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저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속죄를 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미 구약에 있는 의문에 쓴 율법의 계명은 폐해졌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킨 것이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있고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입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고 애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은 우리가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너무도 쉬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에 너무 빠져서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하신 의문에 쓴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너무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명이 없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다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계명이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비유로 하여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들은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전하고 들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복음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